히브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더 좋은 것들이라 말씀드렸죠. 더 좋은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구약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고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약속들이 있고 더 좋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소망이 있고 구약에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있었죠. 더 좋은 희생 제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는데 심지어는 이 성소마저도요. 구약하면은 성소가 빠질 수 없죠. 성막, 성전. 그마저도 모형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역사도 모형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출애굽 사건. 그것이 비유예요. 비유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무엇인가? 이 이집트에 비유되어지는 세상을 완전히 탈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놓여 있는 홍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실체인 것을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그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거기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인간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모든 부분들이 무엇이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자였죠.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5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였죠. 근데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 박해할 때에 가장 앞서는 자들이 유대인들일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누가 가장 괴롭혔어요? 동족이었다고요. 간부들 있죠. 완장 차고 있는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에서도요. 가장 괴롭힌 그 실질적인 대상들은 동족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형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 말자 그렇게 그 극단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또 히브리서 3장에서도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해결책의 본질임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4절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아무리 위대한 천사를 한번 거명해보라. 가브리엘인가? 미카엘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을 낳으신 적이 있는 것. 그 미카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월등하게 되셨다 말씀하시죠. 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성경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 문맥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 그러면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말이라 문맥적으로 얻은 그 결론입니다. 만왕의 왕이지요. 만주의 주이시죠. 그 실제로 상속받으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이 아니에요. 그건 따로 있다고요. 두 왕국 가운데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유업은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탄생하실 때, 출생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이름을 거명하셨죠.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지으라.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것을 욥기 4장 18절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대상이 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욥기 15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보라 그분은 그분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왜 하늘이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에 리비아단이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로켓 쏘아 올린다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부분입니다. 요셉 아주 훌륭한 성도였지만 자네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죠.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자신한테 엎드려 절하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신성 모독죄를 짓게 했어요. 모세 자신의 기질을 잃어버렸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욥은 자기 의를 계속해서 신뢰하는 죄를 저질렀죠. 요나와 삼손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가장 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대상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절제하고 인내했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제하고 인내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은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견뎠을 때에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셨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내하신 것입니다. 또 동족을 사랑한 바울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동족을 위해 저주받기를 바랐죠. 그러나 실제로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또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바랬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저주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9장 3절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저주 받으신 부분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결코 없죠. 그래서 어떤 천사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천사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에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솔로몬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그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다윗에게 나올 한 씨가 있어요. 두 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솔로몬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래서 그 씨를 보고 다윗이 그 씨를 보고 주라고 고백하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부분은 솔로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른 적도 없고 구약시대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집단적으로 집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나 그 다음 구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 절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약의 조명을 받아서 더 향상된 계시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낳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언약에 관련돼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솔로몬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했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낳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출생한 대상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다윗, 모세 거듭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문제는 언제 낳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거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기 첫 번째로 존 칼빈과 개혁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개혁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이전에 영원 전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전에 낳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금도 낳으신 상태예요. 앞으로도 낳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신 특정한 날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 그 6절에도 보시면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낳으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때예요.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그것이 낳으신 때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그 오류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이 육체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은 부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3장 33절 본문 실려 있죠?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냐면 다시 살림으로써 부활에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라고 그 말이 먼저 나오고 인용 구절로 시편 2편 7절이 나옴으로 인해서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이것이 부활이죠. 이것이 부활이라.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장대로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말하면 begatten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begatten이 부활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한 대상이 있죠.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 부활했죠. 나사로도 부활했죠. 그래서 모세와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말입니까?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것은 세 번째 설명에 있는 것처럼 출생한 거예요. 동정녀로부터 처녀로부터 출생한 것을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그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죠. 설명. 이것이 이제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한 남자로서 처녀 출생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출생, 육체적인 탄생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째 편에서도 기록되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렇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출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이 나타나셔야 모든 죄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출생과 동정녀 출생과 부활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는 출생과 부활 그것이 연결되는 사건인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죠? 관계면에서도 뛰어나고, 두 번째로는 권위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면에서 천사들보다 월등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6절입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그래서 여기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 초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재림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비켜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통치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 범위를 넘어갑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있는 대로 부활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왜 그렇죠? 모두가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이 돼요. 33세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똑같이 물리적으로 영체로서, 살과 뼈가 있죠. 피는 없지만은 그래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천사들 개념은 천사는 중성이다.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천사들은 모두가 다 남성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할 때는 man으로 나와요. man. 남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성이 되셨듯이. 또 하나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는 대상은 스랍과 그룹들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니라. 부활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장 히브리에서 말하는 천사들은 지금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또 천사가 나오는 거죠. 이 부활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는 세상에서 지배하는 통치권을 갖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요 그랬죠. 통치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상속, 유업 다 천년왕국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조건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은 뒷구절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것인가? 이 유업의 과정에서, 천년 왕국의 유업의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통치권입니다. 그 천사가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 계속해서 재림을 말하는, 초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6절에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제 부활로 보는 것이거든요. 저기 재림으로. 그 재림 때에는 그분을 피동적으로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재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오신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꽤 되죠.
에녹도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자력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은 자력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을 지닌 채에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오시는 것이죠. 그 스스로 오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누군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큰 두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첫째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성령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마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으로 출생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거듭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첫 피조물이에요. 첫 태생이라고요. 첫 태생. 그 이전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그랬다고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대상이 피조물인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 피조물들의 첫 태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침례인 요한이 있었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그러나 아무리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이 낳은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느니라.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시작하고 마쳤다 하더라도요,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속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 침례인 요한까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을 계속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아들은요. 7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하셨느니라. 7절에는 우선 천사들부터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은 영들인 것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 영들 가운데서 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그렇다고 해요. 사람도 영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적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한 영이시라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죠. 8절.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킹제임스 성경 제외하고 모든 성경 다 변개시켜버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다 빼버렸다. 3인칭 히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천사는 육신으로 못 나타나나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못 나타나요? 다 나타나죠. 의미가 없어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시편 45편 6절의 인용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또다시 다시 또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기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이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이라는. 그래서 책 제목이 히브리서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이건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주의 보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시편 110편, 이사야 2장, 아모스 9장 전체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위치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도 교회 시대의 교리라고 해요. 그건 성경에서는 이처럼 모순되는 책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뇌예요. 그 히브리서의 위치는 절대로 교리적으로 교회의 위치가 아니라고. 그것은 마지막 날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초반부라고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거기서 계속해서 왕국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죠. 왕국을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장에서 끝났죠. 마지막 스테판의 제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2000년 뒤로 넘어간 거예요. 대환란 뒤로 이 마지막 날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의로서 왕국을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으로 통치를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를 해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은혜로 통치를 해요. 은혜로 군림을 한다고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의로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의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지상의 왕국이에요. 그때 실현되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이 천년 왕국의 의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는 어떤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에서의 의는 어느 수준이라고요? 원수 사랑해야 돼요. 천년 왕국에서 의는요, 간음의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의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 받는 의는 선물의 형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왕이 나타날 때에 히브리서 1장 8절의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이죠. 9절에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두 가지 다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은 채 사랑만 한다. 그건 괴물이죠. 그건 괴물이에요. 종교적 괴물이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괴물이에요. 이 두 부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반드시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께 아들 하나님께 기쁨의 기름을,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느니라. 삼위일체가 한 철에 나타나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쁨의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그렇게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소유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유해 본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셨던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은 9절까지 살펴봤습니다.